지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그렇게 정화시키시고 개혁하신 사건을 보면서 성전 개혁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8번째 강의의 시간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개혁적인 시각에서 해석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믿음이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생활을 가리켜서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세상의 다른 배경을 살피지 않으시고 세상의 어떤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유월절을 3번 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인데 그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나타난 절기가 3번인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공생애를 3년 정도 사셨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으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선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알 수 없지만은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각색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는데 특별히 그때 당시에 유대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교회에서 큰 고난을 가지고 있는 교권자들도 모두가 다 지켜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2장 23절 본문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의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시는 이 위대한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조심해서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 대목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도 있고 그리고 더 믿음이 자라나고 더 믿음이 성숙해서 이제 완전히 그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더더욱 성숙하여 그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구원받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4절, 25절에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 환호할 때에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의탁하고 의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하여도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이 유대인들의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성숙한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그저 겨우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초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단어는 앞절에 있는 그를 믿으니라 하는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탁한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이요, 또 단순히 믿는다는 말이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그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초보의 믿음을 가지고 겨우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의 차원에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믿음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어야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그것이 바람직한 믿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위탁하고 의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어야 진짜 교인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의탁할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예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삶이란 말입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진짜 의탁, 인격적인 의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요,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자기 고향이 아닙니다. 자기 고향이 아닌 이 예루살렘 동네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숙소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기거하실 곳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실 곳조차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실 집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유명한 사람, 유명인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편을 알고 예수님을 돕겠다고 나섰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도 여름에 이 휴가를 맞아서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니까 조그마한 집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하루는 견디기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어느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 집에 손님이 잔뜩 와서 아침 저녁 꽉 차 있다 라고 광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전도사가 이 집에서 손님이 많이 와서 사는 게 좀 불편하다 싶으니까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집을 제공해줘서 집을 나갔습니다. 손님이 나아갈 때까지 앞으로 석 달 동안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살 거라는데 그 집에 가서 전화 오는 걸 보니까 냉장고마다 먹을 것을 꽉 채워놓고 메모지를 써놓고 모자라는 것 있으면 사 먹어라 하면서 돈을 넣어놓고 갔는데 돈을 세어보니까 50불이더라. 그렇게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50불 말고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새로 간 전도사 이제 주의 일을 막 시작한 사람도 교회 안에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사정을 살펴주고 도와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잠잘 것을 제공해 주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토록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이토록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이 주무실 곳을 마련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서서 예수님이 잡수실 것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차원에서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이 호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돕겠다, 내가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 내가 잠잘 것을 드리겠다 라고 나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봉사하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호의를 받아주시고 이 호의를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단호하게 다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꾸로 편안한 짐소를 마다하시고 감람산의 동굴에 가셔서 그냥 노숙을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먹을 것이 없으시면 그냥 맹물을 먹고 견디면서도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대답입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숙해져서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은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것, 내가 꼭 가지고 싶은 능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에는 키가 커서 마음껏 담장 위에 서 있는 또는 장 위에 높이 있는 그 숨겨놓은 간식을 마음껏 꺼내먹는 게 어린아이들의 소원입니다. 또 조금 더 자라나면 군인이 돼서 별을 달고 총을 막 쏘면서 다니면서 따다다닥 총을 쏘면 아무나 다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장군이 되는 것이 또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조금 더 자라나면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자라나면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목사가 될 때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다 뒤집어지는 그런 설교자가 되는 꿈을 늘 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꿈만 꾼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꿈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제 누나는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우리 막내 동생 목사의 손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손을 대기만 하면 환자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누나는 평생 몸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늘 몸이 아프니까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냥 몸이 아픈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 목사가 이 다음에 병자를 막 고치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꿈을 가지고 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압니까?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뭔지 압니까? 사람이 사람을 아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문제,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아는 문제, 그리고 더 인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그것은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서로 결혼하려는 남자와 여자가 상대방을 알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들 같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생과 제자가 서로 선생님을 알고 제자를 알 수만 있었다면 오늘날 교육이 이런 적으로 진행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친구가 서로를 서로 파악할 수 있고 이 친구의 마음을 알고 이 친구의 속을 다 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어머니의 속을 알고 교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장로님의 속을 알고 교회에서 나를 위하여 수고해주는 전도사님의 속을 알았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낭패를 보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니까 주님은 친히 사람의 속을 훤히 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다 환호를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올라와서 예수님 앞에 먹을 것을 드리겠다, 예수님 앞에 잠잘 것을 제공하겠다, 예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다, 예수님 앞에 헌신하겠다, 예수님 앞에 봉사하겠다 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읽으셨다. 그 속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재미있으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이 기능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때 반해서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마음을 전부 아시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제공하는 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봉사도, 그 어떤 도움도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한 말씀과 오늘 우리가 본문 23절에서 보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절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되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제는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요, 단순히 그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요, 단순히 그의 표적을 보고 반하여 믿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이런 믿음의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고 교회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고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내 삶을 온전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인생 전체를 예수님 앞에 드린 사람도 교회 나올 때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똑같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중심에서 변화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반해서 그냥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도 중심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뭐 때문에 변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고 스스로 변화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던 삶의 가치관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습관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회 다니는 일정만 추가한 것입니다.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만 하나 더 습관이 더 생겨진 것뿐이지 그 전의 삶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민교회가 여러 교회들 가운데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다니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또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 교회 다니는 게 좀 합리적이고 교회 다니는 게 그저 마음이 좀 편안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뭐 여러 가지 보기도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데, 진짜 재밌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번 교회를 다니겠다고 한 이상 열심히 다닌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이건 왜 설교도 와서 열심히 듣습니다. 교회 모임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번 교회 다니기로 결심했으니까 남한테 질 수는 없다.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은 거의 이렇습니다. 하여간 많은 생각도 없으면서 지기는 싫어요. 자식이 지면 자기가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 축구가 지면 이 예배 끝나고 이게 우리 곤란합니다, 지금.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없어. 내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어. 내 생각을 접을 생각이 없어. 내 가치관을 희생할 생각이 없어. 이런 사람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이름만 믿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됩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선생님의 삶의 전체를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교회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뜯어 고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뜯어 고칠 게 없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정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완전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이 최소한 옆에 있는 누구누구 엄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전부 고생할 때 나는 개미같이 열심히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 내가 못 살겠다 말은 하지만 돌아서 내가 이만큼 성공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성자, 무슨 성군, 이런 성인, 이런 거 된 건 아니지만 내 옆에 사는 사람들의 꼬락서니를 보니까 나는 그래도 진짜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뜯어고쳐라. 그런데 변해야 된다. 이러면 기분이 나빠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그 다음 바로 뒤에 3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으로 말하면 공회의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잘 다니는 사람이요, 교회에서도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나처럼 그냥 변해야 됩니다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만약 다시 뒤집어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구경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회 나왔는데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아직도 자기의 경험이 최고입니다. 교회 나왔는데 아직도 자기의 삶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교회 나왔는데 아직도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내 매니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본래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여러분에게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다지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불쌍한 죄인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했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끝장난 존재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조금 흉한 말 한번 해볼까요? 까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이 예수님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나 여기 보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작은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작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속으로 처음 교회 나올 때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와보니까 교회가 좀 불쌍해. 조그만하고 불쌍해. 목사들 보니까 좀 불쌍해. 뭐든지 다 불쌍해 보이나 봐요. 제가 제 머리를 보면 특별히 불쌍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거의 다 빠져나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목사님 불쌍하니까 내가 그 머리 안 빠지게 붙잡아 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교회 나올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뭔지 압니까? 나는 교회 나가서 용서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하는데, 근데 교회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갖는지 안 갖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는 순간에 우리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이 교회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그대로 이런 헌신과 이런 봉사를 그냥 받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것을 바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동전, 두립,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헌신이 아닌 것은 이토록 매정하게 거절해버리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헌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헌신은 안 받아도 되는데, 봉사는 안 해도 되는데, 이 생명은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불쌍해서 돕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착하게 생기셨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돈도 없고 이런 분들이 정말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가 조금 도와주면, 내가 조금 헌신해줘서 이거 잘 꾸며주면 그러면 이 사람이 크게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착한 마음인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착각이라고 말해요. 착각. 이게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운 설교입니다. 감사한 것이 이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오고 새신자들이 많이 올 때 제가 이런 설교하면 새신자들이 큰 시험 들을까 걱정했더니 오늘 축구 때문에 그런지 별로 새신자들도 없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회 와가지고 저를 보고 이런 제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제가 조금 도와드려서 홍보를 조금 더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만들고 하면 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된다는 거예요. 위치도 좋고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뭐 이것도 만들어드리고 저것도 만들어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를 만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이 변화되어 회개하고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절망의 생각을 버리고 썩어져가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에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와야지 이 교회를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런 착각은 접어놓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와줄 일도 없고 도우셔도 안 됩니다. 먼저 믿음이 되고 난 다음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조건 돕는다는 데에만 집중해서 감지덕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헌신을 받고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받고 처음 오자마자 무엇이든지 돈 내는 일,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앞에 앞장에 높이 세워줌으로 안타깝게도 교회가 기고만장한 인간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고 마음껏 소리를 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변함없이 우리가 죄인에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고 의인이 되는 것이 관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몇 살까지 살아가는지, 우리가 몇 센티미터, 몇 킬로그램을 유지하고 사는지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을 양성하는 그런 제자들의 양성소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들을 양성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하, 살아오신 걸 보니까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사셔서 돈을 버셨군요. 진짜 출세하신 분입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돈을 버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꼭 잊지 마십시오. 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우리 교회를 기억하셔서 번 돈으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어왔습니다. 처음 와서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어떻게 노래 이렇게 잘합니까? 예, 세상에 살면서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매일같이 노래방 가서 갈고 닦았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일서부터 성가대 하십시오. 첫날서부터 세워줍니다.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살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가 할 짓 안 할 짓 하고 다 살고 왔는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왔는데 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헌금 많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매일같이 그냥 반에 저 정신 반쯤 나가가지고 그냥 흥얼흥얼 노래 부르다가 노래가 좀 늘어가지고 왔는데 무조건 와서 찬송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가대 하면 되고 찬양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에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헌금 몇 푼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서 노래 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래방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건 영혼을 망치는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무실 곳이 없으면 그냥 동굴 속에서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멋진 집을 지을 비용이 없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렌트해서 살면 됩니다. 오늘은 렌트해서 사니까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구 보러 일찍 왔는데 서양교회 사람들은 오늘따라 이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을 위한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밥도 먹고 그 교사들 칭찬하는 날에 겹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우리가 막 밀고 들어와서 축구를 보려고 막 틀어놓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새빵살이 할 땐 다 이런 서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가 비용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살면 됩니다. 새빵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 새빵 살다 왔으니까 너는 하늘나라에도 새빵 가라. 그렇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새빵 살았으면 하늘나라 가면 오히려 더 좋은 방을 주시면 주셨지 그럴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의 생활비가 모자라서 개척교회 하기 어려우면 목사가 나가서 막노동하면 됩니다. 저는 그럴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가서 건물 청소를 해도 되고 얼마든지 나가서 이삿짐 청소 날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덥석덥석 교회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안 받아도 되는데 봉사는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에게 분명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당신은 중심에서부터 변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뀌셔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담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누가 과연 예수님을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은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돕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착각은 던져버리십시오. 다만 그분을 대주로, 그분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그분을 내 인생 전체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용서를 받고 그분에게 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그분 앞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저도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의 피 공로 십자가 공로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맘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조금 심한 말로 상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동굴에서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고 얼마를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진정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